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기운은 화려한 장식이나 큰 재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고, 인연이 바르면 복은 자연히 머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은 이 가르침을 특별한 법문이 아닌 일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건네는 인사도 따뜻했고 하루를 닫는 말 한마디도 가벼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과 작은 표정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다시 가족의 마음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큰 행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 쌓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 때 비로소 머무는 법입니다. 이 집의 부모는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거친 말은 인연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가라앉히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고치는 이는 세상을 고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곧바로 말로 내지르지 않았고, 서운함이 생겨도 상대를 상하게 하는 말을 서둘러 내뱉지 않았습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니 그 얼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은 언제나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의 물결을 고르게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집은 서로의 시간을 귀하게 대하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짧은 순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순간이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억지로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천하였습니다. 가족이 제각기 살아가던 하루도 식탁 앞에 모이면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지러운 바람이 찾아들고 고요한 물결이 다시 자리 잡는 듯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복의 문을 열고 함께하는 마음이 그 문을 닫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따뜻한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감사의 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고, 배우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다정한 눈빛으로 수고를 안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이 되나 또한 공덕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 대신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했고, 원망보다는 격려를 먼저 건넸습니다. 말의 향기가 맑아질수록 집안의 기운도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갈등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감추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번뇌가 되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면 그날 안에 풀어내고자 하였고, 오해가 생기면 미루지 않고 대화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데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갈등을 키우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이 태도는 집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잃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오해도 흩어지도록 풀어내고 마음이 어긋날 때마다 다시 인연의 자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이 집은 하루를 고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은 따뜻했는지, 오늘의 마음은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대로 매일 마음의 거울을 닦았습니다. 성찰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집안의 기운도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루의 흔들림은 밤의 고요 속에서 가라앉고, 그 고요함이 다음 날의 평화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복이 머무는 집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집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상처를 막고 인연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마음들이 모여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은 우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법입니다. 이 집은 그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태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기운이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가 다시 가족의 하루와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세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의 속도를 낮추고, 마음이 흐려지는 기운을 느끼면 스스로 먼저 돌아보며 흐름을 정돈하셨습니다. 복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가 준비된 곳에 스며드는 법입니다. 이 집은 그 자리를 매일 닦아두고 계셨습니다. 이 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등을 외면하면 마음속에서 번뇌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감추면 고통이 깊어지고 드러내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고, 오해가 생기면 그날 안에 풀어내려 하셨습니다. 감정은 쌓아두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쌓이면 인연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마음을 오래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하되 다정한 말로, 진심을 전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연을 지키셨습니다. 감정보다 인연을 먼저 선택하는 태도는 집안의 흐름을 더 맑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짧지만 인연은 오래 이어지니, 이 집은 언제나 오래 남는 것을 먼저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님은 가족의 마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다그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고, 배우자가 지쳐 돌아올 때 책임을 묻기보다 지친 마음을 감싸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안정되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는 말로 마음을 다독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해보자는 말로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꾸짖음보다 믿음이 먼저였고, 요구보다 기다림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안정감은 아이의 내면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아이는 세상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의 힘을 알고 계셨기에 이 집은 말 한마디도 가볍게 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얼굴이니, 거친 말은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말은 집안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말이 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이 공덕이 되도록 다듬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하루가 좋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 날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말의 향기가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풀리고 그 부드러움이 집안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 집의 말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부모님은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먼저 따지기보다 오늘 내가 지닌 말과 표정이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가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고치기보다 나를 먼저 고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낮추니 아이도 자연스레 마음을 낮추었고, 부모가 먼저 따뜻한 말을 사용하니 아이도 그 말의 결을 본받았습니다. 마음의 흐름은 이렇게 서로에게 전해지는 법이니 이 집의 겸손한 마음은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집은 하루를 고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말과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스스로 되묻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고요 속에서 바로잡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매일 마음의 거울을 닦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성찰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과정이었고, 마음이 맑아지니 집안의 기운도 자연스레 밝아졌습니다. 하루의 번뇌는 밤의 고요 속에서 가라앉고 그 자리를 평화가 채우며 다음 날의 흐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조용한 성찰의 시간은 집안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복이 머무는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따뜻한 말로 상처를 막고 감정보다 인연을 먼저 선택하는 집. 이 마음의 흐름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은 오래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이 집은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힘은 큰 소리나 화려한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마음에서 뻗어나가는 모든 인연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일상의 중심에 두고 계셨습니다. 작은 불편이 생겨도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으시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을 고르게 고르며 중심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돈된 마음의 흐름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부모님은 서두르는 말보다 살피는 마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말이 먼저 앞서면 인연이 흔들리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말도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했을 때에도, 배우자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에도 서둘러 판단하려 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탓하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인연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바탕에 두고 서로의 눈빛, 표정, 말투의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여 집안에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자리했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이 태도가 가족을 지켜주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신에게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본래 완전하지 않으며 불완전함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흔들릴 때 탓하기보다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은 이 집에 오래 머문 순결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믿음은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여겼고, 이런 마음의 태도는 결국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복의 싹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들면 마음이 숨을 쉬지 못하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서로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강하게 잡아도 끊어지고 느슨하게 잡아도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대로 서로를 간섭하지 않되, 무심하지 않고, 붙잡지 않되 놓아버리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시간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며 서로의 공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그 편안함이 복의 흐름을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말의 힘을 아시는 만큼 이 집은 말의 온도를 늘 낮추셨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찌르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지쳐 돌아올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에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셨고, 아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오면 괜찮아라는 말로 마음을 감싸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메마르면 향이 사라지듯 마음이 메마르면 말의 따뜻함도 사라집니다. 이 집은 마음의 촉촉함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의 온도를 다듬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말의 향기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다시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또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탓하려는 마음보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표정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자신이 건넨 말이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고치기보다 나를 먼저 고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겸손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졌고, 부모의 말이 부드러워지니 아이의 말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흐름은 서로에게 전달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이 고요하고 단단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집은 하루를 정리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혹여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은 없었는지, 따뜻함을 남긴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의 거울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닦아 계셨습니다. 이 성찰의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었고,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으며 삶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세워졌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집안의 기운도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위에 복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복이 머무는 집은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집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는 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인연을 오래 지키려는 선택, 따뜻한 말로 서로를 살리는 습관. 이 작은 마음의 움직임들이 모여복이 오래 머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 집은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집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공통된 순결이 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온기, 작은 순간에도 인연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배려,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곧바로 바로 세우려는 깊은 성찰의 힘이 그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모양이 집안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 속에서 자식의 길과 부모의 운이 함께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인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식탁 앞에서 오가는 짧은 말에도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복은 특별한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이 쌓이고 쌓여 스스로 자리를 만드는 법임을 이 집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작은 말, 표정 하나, 조용한 행동 하나가 모여 복의 자리를 닦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늘 살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어두워지고, 말이 어두워지면 인연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고치는 이는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그 말씀을 일상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았고, 배우자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면 따지기보다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야말로 인연을 지켜야 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말을 멈추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일임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받는 집은 서로의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흐트러진 마음의 기운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식탁에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한순간도 수행이며 수행은 곧 복을 짓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서로의 하루를 비춰주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이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쌓인 피로가 풀리고 걱정이 가라앉으며 마음은 다시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이 마음의 흐름이 복이 머무는 집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말의 힘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날카롭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상처 남기는 말을 경계했고 서로의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힘든 표정으로 돌아오면 괜찮다는 한마디가 마음의 울음을 잠재웠고 배우자가 지친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로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이 되지만 또한 공덕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말이 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고 말이 공덕이 되도록 다듬었습니다. 칭찬은 아끼지 않고 감사는 자주 표현했습니다. 작은 감사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말이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다시 복의 자리를 넓혀준다는 것을 이 집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갈등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마음의 흐름을 혼탁하게 만들고 혼탁해진 마음은 인연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겨도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살펴보려 하셨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날의 감정은 그날의 고요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지킬 때 빛나고 놓치면 다시 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오래 끌지 않았고 오해가 생겨도 깊어지기 전에 풀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집안의 흐름은 다시 부드러움을 되찾았고 복이 머물 자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집의 부모는 마음을 고요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은 따뜻했는가?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비추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따라 성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찰은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정돈되었습니다. 하루의 어지러움은 밤의 고요 속에서 가라앉고 그 고요함이 다음 날의 평화를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이 조용한 마음 닦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복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결국 복받는 집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집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는 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말의 무게를 알고 인연의 가치를 잊지 않는 집. 이러한 작은 마음의 움직임들이 모여 복이 오래 머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그 자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은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깊게 머무는 집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화려한 장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순결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새기고 있었기에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의 모양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의 첫 인사도 가볍지 않았고 밤의 마지막 말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집안의 기운을 맑게 만들었고 그 맑음이 다시 가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다듬는 이들이 있는 자리로 조용히 스며들 듯 도착했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업을 짓는 가장 빠른 통로이므로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말이 때로는 1000번의 행동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1000번의 포옹보다 더 큰 치유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에 말의 모양을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왜 그랬느냐는 꾸중보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는 격려가 먼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지쳐 돌아왔을 때도 따지는 말보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이 먼저 건네졌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배우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리는 말은 집안의 업을 녹이는 힘이 되었고 그 부드러운 말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복을 이끌어 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끼 밥이 차려진 식탁에도 감사했고, 따뜻한 집안의 공기에도 감사했고, 함께 숨 쉬는 가족의 존재에도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열쇠를 늘 손에 쥐고 있었기에 부족함 속에서도 넉넉함을 찾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흐름은 밝아졌고 밝아진 흐름 속에서 자식의 길도 자연스레 열려갔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행이었고 수행은 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이 집은 서로의 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탓하는 집은 인연을 어둡게 만들고 약함을 품는 집은 인연을 밝게 만듭니다. 이 집의 부모는 아이가 흔들릴 때 꾸짖기보다 곁을 지켜주었고 길을 잃은 듯 보일 때도 괜찮다, 다시 찾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자비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안정감은 아이의 내면에서 조용한 힘이 되어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약함을 품어주는 집은 결국 강한 인연을 쌓고 그 인연 위에 복은 더욱 깊이 머무릅니다. 복이 깃든 집은 갈등을 오래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피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오래 간직하지 않고 그날의 감정은 그날의 고요 속에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남은 서운함은 작은 불씨와 같아 언제든 큰 번뇌로 번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불씨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기면 말로 풀어냈고 감정이 어긋났을 때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이 태도는 집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잃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지혜는 인연을 오래가게 했고 오래가는 인연 위에서 복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집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는 하루 동안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보며 오늘 내가 건넨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은 집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이는 삶을 바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말씀대로 마음의 거울을 매일 닦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이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었고 그 정화 속에서 집안의 기운은 다시 바로 잡혔습니다. 하루의 어지러움은 고요 속에서 가라앉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화가 머무는 집의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복받는 집은 운이 따라오는 집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따뜻한 말로 상처를 막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는 집. 이러한 잔잔한 마음의 움직임들이 모여 복을 부르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는 복이 오래 머무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법입니다. 이 집은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복이 깊게 머무르는 집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인연이 바르며, 인연이 바르면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삶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에 끌려 말의 화살을 쏘기보다 먼저 마음의 숨을 고르셨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인연을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복받는 집은 특별한 장식을 지닌 집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고요한 집입니다. 이 집은 그 진리를 조용히 실천하며 작은 말, 작은 배려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이 다시 가족의, 자식의 길까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집은 어느 순간에도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붙잡아야 이어지고 외면하면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히 옆에 앉아 마음을 비워들을 준비를 하셨고, 배우자의 마음이 지쳐 보이는 날에는 이유를 묻기보다 마음을 먼저 감싸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머무르려는 이 작은 마음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인연은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니, 이 집은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다했습니다. 복받는 집의 큰 비밀은 집안에 흐르는 말의 향기였습니다. 말은 마음의 숨결이자 인연의 그릇이므로 거친 말이 나오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따뜻한 말이 오가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이 집은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말을 아끼셨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에도 감정이 앞선 말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친 말은 잠시의 통쾌함을 주지만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고, 부드러운 말은 잠시의 고요를 주지만 오래도록 인연을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늘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는 희망의 말을 건넸고, 배우자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집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대신 마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이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하진 않았는가? 내 표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하진 않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고치기보다 나를 먼저 고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낮추니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졌고, 부모가 말의 모양을 바꾸니 아이의 말도 그 흐름을 따라 변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자식의 마음은 그 공기를 따라 자라니, 이 집의 겸손한 마음은 결국 복을 머물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과 불만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마음의 안개와 같아 쌓이면 길을 흐리게 하고, 흩어내면 길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안개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사실처럼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고, 불만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어지러움이 오래 머물면 집안의 흐름이 탁해지고 탁해진 흐름 속에서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밤이 되기 전에 내려놓고 내려놓은 자리 위에서 다시 평화를 세웠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흔들림 속에 있고 흔들림은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나무라지 않았고 아이가 실패해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그 가르침대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마음의 방향을 보며 결과가 아닌 성장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시선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안정감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아이는 세상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감이 곧 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집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말과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혹시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었다면 고요 속에서 바로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의 부모는 그 말씀을 따라 매일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음이 정리된 자리에 평화가 머물고 평화가 머무는 집에는 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은 집안을 지켜주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는 자라났으며 부부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받는 집은 거창한 일을 하는 집이 아닙니다. 말의 온도를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작은 마음들이 하루하루 쌓여 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그 습관을 지켜낸 집이 바로 복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복은 특별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대의 하루를 조금 더 밝히고 그대의 가정에도 고요한 평화가 자리하길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듬는 이 순간이 그대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